오늘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있고 또 관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모두 한 가지 모습으로 마치 앞을 다투듯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만만하니까, 우스우니까,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전에 뭔가 별것인 것 같이 느꼈던 것이 억울하기까지 하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자에게는 힘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이 없다라기보단 자신들이 힘이라고 믿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결론을 내렸으니까 별것 아니니까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침뱉고 따귀도 때리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이 지금 그토록 기대하고 원하는 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오히려 그의 공생의 초기에는 그런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아픈 사람을 낫게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작은 것으로 엄청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는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셨던 그런 힘이 있으셨는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왜 아쉽냐 하면 실제로 정말 뒤집기 한 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그 반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순간 꽝꽝 하고 당신의 정말 그 중에선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힘을 보여주셨다면 정말 아주 쉽게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 그 구원의 본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힘, 지금 존재하는 힘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던 힘을 누르고 만들어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꿈꾸시는 그런 구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구원된 세상은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기뻐하겠지만 누군가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또 변해버리니까 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동일한 힘, 지금까지는 이쪽에 힘이 있었는데 이젠 그 힘의 추가 이쪽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한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저들보다 더 강한 힘을 보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줄 아느냐. 그러지 않는 이유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적이 필요하다고요. 그 표적이라는 게 무슨 표적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구했던 것이 뭐였죠?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에 의해서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였냐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왕으로 삼고자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나 보다. 정말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왔나 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저주의 나무 위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그 당시의 인식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저주의 나무였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전서 그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지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덫이란 뜻입니다.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자는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의 덫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이전에 잠시 그를 따라갔다는 사실조차도 이젠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니 웬걸 이전에 힘이 있던 자들이 여전히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따라갔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자기네들 인생의 함정이고 덫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했던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들에게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이성, 논리, 경험, 납득할 만한 것 또는 지금까진 그러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아하 정말 그러네 라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에겐 지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는 자를 보면서 어땠다고요? 23절 뒤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그래요. 미련한 것이라는 헬라어 뜻은요. 비합리적인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는 납득할 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는 도대체 인간의 힘에 굴복해서 저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는 자가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자가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방식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히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자기네들이 그걸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한 인간을 보면서
정말 초라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마지막까지 혹시나 기다렸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땠어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 없었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도 그 당시의 인식상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확정짓고 있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던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몇몇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사는 것,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쁘다, 악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지혜가 뭔지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인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진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것을 포기하고 3년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자기네들이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판으로 갈수록 이 양반에게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초라하고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게 그냥 역시 짓밟히는, 그동안도 가끔 나타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 옆에서 그럼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너희들이 지금 알 수 없을 거다 라는 걸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있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어쩌면 다행이고 그런 게 뭐냐 하면 그 자리가 그들의 예수와의 관계를 확정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합니다. 지금 뭐 산부도 하고 플러스 청년들도 하고 또 낮에 성경 공부하는 팀도 산상수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이해되고 공감되고 수용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 특히 청년 플러스 형제들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제 나눠 보면 그들의 뭐 삶의 현장이 다 만만치 않거든요. 나름대로 이 안에 저 안에 좀 이렇게 불만도 있고 뭔가의 분노도 있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게 합리적이냐라고 물으면 다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공평하고 정의롭지. 어떻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당하고 있느냐.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때려가지고 왼밤을 들이댔는데 또 때려?
그 다음에 죽여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속이 시원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면 그때 이제 진짜 어떻게 끝을 봐야지. 이게 우리를 통쾌하게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 보려면이라는 건 어떤 의미? 정말 꿰뚫어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려면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봐야 보인다고요. 지난번에 말했죠. 1차원이면 선입니다. 선. 선 위에 있는 존재는 선을 볼 수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죠. 선 위에 있는 존재는 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선 위에 있는 존재가 만약 선을 보고 싶으면 Y축이 있어가지고 면이 있어야 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2차원인 면을 보고 싶으면 3차원으로 Z축이 있어야 면이 보인다고요. 정확하게 보려면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봐야 그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정확하게 통찰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의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여러 모습들까지 정확하게 통찰하셨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통찰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육체의 어떤 움직임이, 그의 감정이, 그의 의지가, 그의 이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라야만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 인간들 서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서로 육체와 감정, 이성, 의지, 육과 혼의 영역에만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을 인간에게 만들어 두셨죠. 영의 영역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이 훼손되고 타락하면서 영의 영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들 사이에는 소통이 막혀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만 막힌 것이 아니고 인간 사이의 소통도 막혀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내가 노력해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 노력 가지고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나는 정말 너를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다움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고 그렇다면 참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지금 여전히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어야 산상수훈의 그 실천 사항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구나가 그나마 공감되는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공감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못 살아가겠죠. 다만 이제는 말도 안 돼 하던 것이 이게 그런 것인가? 라고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그 노력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니까 다시 주님, 제가 이게 어떤 것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주 앞에 가고 바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상태가 되면서 화평이 뭔 줄 알고 긍휼이 뭔 줄 알고 그 삶을 조금씩 시도하면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삶을 시도하는 그 애쓰고 노력하는 동안 내 주님과 참 많이 가까워졌구나. 내가 영적인 시각이 조금 열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이해됩니다.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질문이 바뀌고 뭔가 어떤 아픔이 있었나 어려움이 있었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은 평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미련하다고 말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부르심에 응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단 어떤 사람들만 그 부르심에 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그 설교에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들의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다면 이젠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육체와 혼의 영역에서 너희들의 감정, 지식, 경험 그 영역에서 받은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보이고 너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맞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도 산상수훈도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십자가의 신비를 확 깨닫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성,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감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합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안에 영적인 그 경험이 쌓이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맞구나. 합리적인 게 맞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리적이란 말의 함정입니다. 합리적인 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 굉장히 주도권을 갖기 쉬운, 실제로 주도권을 갖는, 요즘 힘 있는 사람이 그런 논리적을 넘어서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그 합리적인 것이 어느 차원에서 합리적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께서 나중에 보실 땐 참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넘어가서 25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 그 지혜가 어느 차원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신봉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어떤 것들이 그들에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볼 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연합 그 어르신들도 당신 나름대로 합리적이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건 뭐 옳고 그런 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뭐가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체 사상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어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저건 비합리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경험, 이성, 판단,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심지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근거가 내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면, 매우 합리적으로 자기의 말 주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반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영성훈련 그러면 기도훈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침묵기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성훈련은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한 훈련입니다. 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인간 존재의 온전한 자리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고 그 자리가 조금씩 회복돼야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공부도 영성 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린 영성이 훈련됩니다. 오늘 성산푸른 초장 가는데 봉사를 통해서도 영성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영성 훈련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왜 내적 침묵 훈련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말하냐면, 내적 침묵을 해봐야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이야 라고 믿고 있는, 내가 사실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다가오면 변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나 신봉하고 살아오고 있는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사순절의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기게 하는 내 마음의 이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때 이걸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보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그럴 능력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붙어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해지고, 그때 그런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살펴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합리란 과연 뭔가? 내가 요즘 살면서 이건 괜찮아 또는 이건 왜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도 맞아 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나의 익숙함인지 나의 고집인지 또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가끔, 아니 자주 나는 지금 무언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땅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주께서 보실 때도 합리적인지 옳다 하시는지 정말 말씀 전하는 자들 우리들이 먼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를 그것을 기준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 내면을 잘 살피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문을 열도록 하여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이 뭐라 하든 네가 잘 살았다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내며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신 아니 부활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과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